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청원에 해당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의 다른 부분과 달리요, 이 부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미 사해 줬다. 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사하여 주었던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 있다면 그만큼은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은 것만큼은 빼고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중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모두 빠짐없이 한 가지도 누락하지 않고 다 용서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만큼 빼고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인데, 내가 용서한 것처럼만 그렇게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건데 우리는 다 용서하고 있는가? 물론 이 기도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서할 때까지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서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청원은요,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서약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면서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겠음을 서약하고 있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그 다스리심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함께 올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면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근데 말로는 쉬운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쉽게 용서가 되나요?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요, 그때 일만 생각이 나면은 이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속이 뒤집어지고요, 상처가 쑤십니다. 잠깐 동안은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대체 그러면은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겠죠. 먼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된 말이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아피엠이. 근데 이 아피엠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용서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던져버리다. 묶인 것을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거나 쥐고 있는 것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쥐고 있는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과거의 상처나 아픔, 배신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 안 좋은 기억과 감정들을 자꾸만 붙들게 됩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안 좋은 것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냥 되새기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 인간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도저히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의 화살을 그 사람에게로 계속 돌리게 돼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요. 자꾸 안 좋은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을 장작처럼 이렇게 끼얹으면서 그 분노,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 얄미운 사람은 뒤통수만 보아도 얄밉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뭘 어째서 나에게 더 나쁜 일을 해서 뭔가 추가로 또 악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 내 머릿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그런 생각들과 기억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미움은요.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붙들게 되는 역할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미움을 쏟아놓고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이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줄어들지 않고요. 오히려 커지기만 해요.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원망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겠거든 차라리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일을 곱씹는 것보다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정할 게 없으면은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거 세보세요. 숟가락 하나씩 그냥 이렇게 깨끗한 천으로 닦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원망과 미움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그냥 우리 성경책 뒤에 찬송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펼쳐놓고 무작정 찬송하세요. 뭐가 하나님께 찬송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찬송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미움에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 떨어뜨려 놔야지 놓을 수가 있어요. 놓기 위해서 거리를 벌리는 겁니다. 그렇게 미움을 내보내야 할 때, 그렇게 미움을 내보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위로를 구하면서 찬송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함들 알아주시고요.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빚을 없애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빚.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니까요.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 이 밝은 빚 말고요. 갚아야 되는 빚, 채무,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죄를 짓는 것을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대가와 심판을 쌓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죄라는 것은요, 일종의 빚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진 않죠. 그런데요, 미래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를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랑 똑같아요. 돈을 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를 빌려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걸 쓰는 것 같아요. 약간의 이자, 약간의 그런 비용을 내면은 내가 지금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언제 그것을 갚아야 할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고요. 오늘 하루 평온하였어도 오늘 밤, 내일 아침 그것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 빚을 놓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생각, 내가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준다라고, 빚을 없는 것처럼 면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받을 생각을 하면서 면제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소득을 얻리든 그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무엇을 먹고 뭐 어디 나가서 여행을 하든 아니면 뭐 자식을 먹이든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제는 나와 그 사람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그가 나에게 저질렀던 잘못과 악행들을 이제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아닌 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버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내 그 사람한테 지금 가서 뭐 할 수 있나요? 그 사람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줄까요? 아니면 뒤에다 대고 뭐 욕설이나 뭐 아니면 저주라도 할까요? 지금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도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못 하는데 나중에라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역할이 아닌 겁니다.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진작에 갚아줬겠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문제, 그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서 끙끙 대봐야 괴로운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 언젠가 갚아주고야 말겠다는 그 생각, 그 나쁜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되씹으면서 그렇게 나를 상처 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모범생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사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일들, 그렇게 해서 죄에 빠져서 온갖 악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그 죄악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 어떤 벌을 받게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어떤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놓아주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심지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것을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가 지은 죄보다 한참이나 작은 그 조금 섭섭하게 한 것, 그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것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참 상상이 안 가요. 한 달란트가 6,000명의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6,000명이면 얼마예요? 6억 되나요? 네. 요즘은 일당이 10만 원보다 더 크니까 더 큰 금액이 되겠죠. 10,000달란트예요.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 됩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을 때 갚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 종이 왕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00년이 걸려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놓고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가서 뭐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목을 쥐고 내 돈을 갚으라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막 그렇게 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빚을 탕감한다는 것,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와 같은 단어고요. 탕감하는 것은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내 이웃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때로는 섭섭하게 한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미 그 용서함을,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나쁜 기억들이 내 안에서 떠오르겠죠. 그래도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끊임없이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 생각은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 괴롭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놓을 수는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갚으려 하지 말고요,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나를 그 나쁜 기억, 아픈 기억으로부터 나 자신을 놓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주기로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위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